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즐겁게 부르는 찬송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셔서 독수리같이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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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혼란한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품에 안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마시며 또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기를 간구하오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954년 이 땅에 정읍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주님, 70년의 세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중앙교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제는 연로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오며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중앙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그때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선종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앞으로도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우리 중앙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에 따라 살며 선한 열매를 맺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이념의 우상을 벗어나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재난 등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소망이 되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김선종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앙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치고 넘어진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교회 성도 모두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지위에 따라서 우리는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자녀로, 자녀의 부모님으로, 남편이자 아내로, 직장에서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또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로 살아가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한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은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지위에 따라 여러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주어진 지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죠. 이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 직장에 나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린 자녀가 눈에 밟히죠. 자녀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려다 보니 때로는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갈등이 심해지면은 심리학적으로 불안하게 돼서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죠.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나열을 하고 중요한 것부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 갈등은 단지 직장과 가정에서만 벌어지지 않고 일반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죠.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오니 높은 지위를 인정받던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낮은 곳에 위치하라고 말씀을 듣다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짓밟고 이기고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니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닐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면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순입니다.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고 많으면 수요일, 더 많으면 새벽에 나와 매일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 생활과 영성 생활은 세상에서 사는 시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살게 되면은 늘 세상에 있던 삶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주장을 하게 되고 갈등과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생의 삶은 짧고 죽은 다음에 영생의 삶이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마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치관으로 포섭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역할에서 갈등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자아의 갈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그 이질적인 문제를 통합해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종말론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또한 열광주의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져 서로를 비난하는 교회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님파다, 여러 가지 당파가 서로 싸움을 빚고 있었습니다. 교인이라고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헐뜯고 비난했죠. 바울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을 진단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국 이 생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지만 바울이 쉽게 말하기를 29절에서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전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단축되었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여기서의 때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운명의 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숙명의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때와 시간을 가리키는 낱말이 두 개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그냥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 균등한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숙명의 때가 있어요. 휘우청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이 세상과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마지막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확실하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연하죠. 하지만 등산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언덕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 우리 눈앞에는 그저 나무와 조금 그 나무 사이에 있는 하늘 한 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중간중간 내 눈앞에 산 아래에 있는 풍경이 펼쳐질 따름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산을 올라가야 될까? 과연 정상에 도달할 시간이 있을까?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면 어떠한 광경이 펼쳐집니까? 내 눈앞에 저 멀리 있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 있는 머나먼 거리가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종말의 때도 바로 그래요. 우리가 기쁜 시간을 보내고 슬픈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쁜 시간은 빨리 지난 것 같지만 힘들고 고역으로 가득 차고 괴로운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이 고통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죠. 하지만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면 저 멀리 있는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지듯이 내가 종말의 때에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옮겨간 다음에 지금 이 시간 괴로운 시간을 살펴보면은 참 쏜살같이 빨리 시간이 지나온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25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잠깐 신앙생활 멈추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2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지루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 우리의 고된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남아있는 날이 많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삶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바울은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30절과 3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태도가 때론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것처럼 살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픈 사람은 슬프지 않은 것처럼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 아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것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쇼 윈도우 부부처럼 결혼했지만 숨기고 처녀 총각 행세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남편이 아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매몰되어 하나님께마저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 관계가 중요하죠. 하지만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포기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가정일에 충실하니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했고 희생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었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었다, 헌신해 주었다. 하나님이 그 말 들으실 때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불쌍하냐?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달라고 그러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가정의 일과 신앙생활의 일이 갈라지게 될 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34절에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통합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복잡다단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다 보니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사들, 영성학자들은 이것을 분심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온갖 시선이 분산되니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정신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니 당연히 평안하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의 믿음을 북돋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직장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와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과연 가장이 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며느리이자 자식들의 부모님이자 기도하는 아내로서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도 그랬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만이 아내의 일이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한내가 실로 성소에 올라가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만 그 가정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쓴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서 사랑에 대한 유명한 정의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젊은 시절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이 30년, 40년, 평생을 죽기까지 지속된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사랑이겠습니까? 생텍쥐페리는 소설가이었지만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어요. 그의 경험이 사랑의 정의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조종석에 앉았는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면 그 비행기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목적지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가정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때로는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직 나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고정시킬 때 결국 우리 가정에 평화와 기쁨과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소소히 느끼는 이 감정을 무시하고 철면피처럼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쁘다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해서 그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니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그 감정에 매이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죠.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기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의 인생이 기쁘면 감사하지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쁠 때에는 늘 우리의 불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작 힘든 것은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가 않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 내 인격을 이 슬픔과 억울한 마음이 파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사탄께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직면하여 매몰되게 되면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까우면 너의 죽음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비추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슬프다고 목매어 죽을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지나가게 되고 때로는 그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일까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슬프고 괴롭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주님께 모든 저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말의 때의 관점에서 관대한 마음으로 지금 나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내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외모만 화려하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받고 찢긴 마음 누가 보듬어 안겠습니까? 내가 어루만지고 성령님,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를 가다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전도서 3장에서 때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만날 때가 있다면 헤어질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오늘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고단할 때 이렇게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기나긴 시간 가운데 지금은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군요. 하나님, 이 자리에 침잠하겠습니다. 머물러 있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슬픔과 괴로움 오래 영원토록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감정이 결국 사라지게 되고 잊게 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럽게 바뀌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은 세상살이와 경제활동도 종말론적인 관점에 따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그 물건이 없었던 때처럼 살아가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확대해서 말하면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이 세상을 적대시하여 산속에 올라가서 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러한 경제활동과 세상살이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아가려는 말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노예로 세상에 매몰되어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인 양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가을이 되어 그냥 소출이 넘쳐나니 창고를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넘치는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너의 재산이 영원 같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앗아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바울의 인생관은 그것이었어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유명하지만 무명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유명해지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노력하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노력할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해진다는 것이에요. 명예와 이익과 재물은 결코 만족함과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있지만 없는 것처럼, 유명하지만 내가 유명하지 않다는 의식으로 살아갈 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으니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결혼 생활,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의 문제, 경제활동, 세상살이 등이 바울의 영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삶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한시적이고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떠나버릴 것임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사라지게 될 것들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상의 구체적인 삶을 무시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이 순간의 삶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하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일상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움켜쥐어야 되고 이 자리가 영원한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불안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 떠나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라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 4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말을 사용해 왔어요.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를 열심히 두고 살아왔지만 영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집착하여 매몰되고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가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번잡한 세상에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거리를 두고 눈 감고 고요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끄셨어요. 그의 명예가 드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달려붙었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무릎 꿇으시고 두 손 모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처럼 치열한 현실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31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외형에 지나간다는 말은 세상의 형체가 사라진다,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외형은 세상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덧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외형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세상을 저주하거나 세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사진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내가 옛날엔 참 젊었구나. 내가 10대 때도 있었는데, 20대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참 많이 흘렀죠. 근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제 얼굴에 주름이 많아도 10년이 지나면
지금이 더 아름다웠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세상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손으로 움켜쥐고 싶어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손에서 다 사라지고 떠나기 때문에 정작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이 순간에 부여잡으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솔로몬 우여곡절을 다 겪은 솔로몬의 인생의 신앙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고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고 가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집니다. 주름이 하나하나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강가에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물어가는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입을 가지고 어느 곳에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역할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렸던 이러한 모습 가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당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역할이 통합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사람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묵상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기쁘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성공했다고 우쭐하지 않습니다. 슬프다고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슬픔 뒤에 성공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있는 것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승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세상의 노예, 세상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현재의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근원은, 그 기준은 바로 종말의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도 짧죠.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 두렵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천국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아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까? 내 역할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혼란스러우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평화가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저의 아픔과 상처, 이 찢긴 모든 것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나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안고 살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눠진 이 분심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바울의 삶의 가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버리며 사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 품고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다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에 영원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에 새 영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계획 세우고 살아가듯이 믿음의 삶에 거룩한 계획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에 힘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주말까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결의 위에 기도하오니 먹고 마시는 일, 서로를 이겨내고 쓰러뜨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국가와 결의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고귀한 가치를 제시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비전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와 결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정 교우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복과 은혜,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정 교우로 인도하신 김봉좌 권사님을 전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얻은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이유와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들의 거룩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복과 은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적어 제출해 주시면은 교역자와 우리 전도대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두 분이 우리 새로운 교원으로 등록하셨는데 한 분은 20대 청년으로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멀리 하셨다 그러고 한 분은 우리 교회에 2년 넘게 나오셨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은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는 교우 가운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미담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사실 저분은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때마다 쌀을 봉헌하시고 지난주에도 그 건조기를 봉헌하셔가지고 저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개척교회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나서 인사하고 싶지만 그분의 거룩한 뜻이 훼손될까봐 사실은 제가 아직 찾아 인사도 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스스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올해 한 해 반드시 믿음의 큰 꿈을 꾸셔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또 주말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운명적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을 헛된 곳에 이정표를 두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외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뛰어넘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